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행위가 야곱의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분명히 믿음으로 죽을 때에 야곱이 축복한 그 사건이 믿음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정에 요셉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건의였습니다. 합당한 의견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이 요셉의 건의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혈과 육의 방법 서열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앙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합당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했다.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죽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이을 든든한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자식의 아들, 딸 말도 잘 들을 수밖에 없지만 연세가 들수록 그러나 정말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란다면 지금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와 있고 세월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그 모든 수백 명 더 됐겠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누가 먹이고 누가 조상이에요? 야곱이 조상이에요. 알고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 누가 먹이고 살리고 있어요? 요셉이 다 먹여 살려.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보호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도 허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죽을 때가 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뭐든지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도 억지로라도 해가면서 들어주고 뭐 하다못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는 사냥에서 그리고 지금 요셉이 틀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혹시 억지를 부려도 들어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억지 부릴 때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억지 부린 적이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 이야기 지금 요셉 이야기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12지파 중 각각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 보십시다. 얼핏 보면은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0아들과 손자 둘을 넣어서 그냥 혈과 육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진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로 혈과 육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나라도 믿음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서 혈과 육으로 나라를 만든 것 같은데, 혈통으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 와서 딱 증거를 보니까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고 했으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구약 그 당시에서는 혈통으로 나라가 세워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약에 와서 완성될 때 보니 그 나라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상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인 모든 면에 부적격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앞섰습니까? 믿음이 앞섰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도 믿음이 우선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라 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제일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성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12지파가 세워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생업, 직장, 공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 오늘 그것을 이 야곱의 기사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억울함과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선되면 교회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퇴로가 없고 죽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우선이 안 됩니까? 성도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고 자금이 풍족하게 남아돌고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어도 성교가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이 아주 단순한 팔을 엇바꾸고 촉구하는 야곱의 기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결정은 오늘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장차 어떻게 세워질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야곱의 축복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으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생인 사도들을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지만
어쩌면 야곱 자신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한 것이니까 구약은. 요셉도 건의는 했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의 결정이 어떤 일이 초래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완성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딱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첩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 관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자 예수님과 동생 사도들을 세워놓고는 팔을 탁 엇받고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동생격인 사도들을 놓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스라엘이 완성이 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바뀐 것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순서를 바꾼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결정이 무모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무모해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 얻어 교회가 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무모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모한 결정 때문입니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오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이 땅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쩌면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도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전부 순교한 자들 아니에요. 그럼 사도의 뒤를 이은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잔인한 편애입니다. 잔인한 편애. 우리는 교회가 예수 위에, 예수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지 않고 사도 위에,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면서 장자 예수와 둘째인 사도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신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는 누구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까?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원래는 장자 예수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을 딱 엇바꾸어 축복해 놓으니까 이제 동생의 사도들이 형이 되어서 그 사도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개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구약이라는 장자와 신약이라는 동생에게 팔을 엇바꾸신 모양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들고 있습니다. 두 개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들고 있어요. 오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아들이 구약인데 신약이 동생인데 팔을 딱 엇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성경에서 동생들이 장자를 앞세우는 많은 사건들은 단순히 형제들의 서열과 그것에 파생되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대하면 아이고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8번째인데 장자가 되고 전부 보면은 장자가 장자구실한 거 없고 유다도 넷째 아들이고 전부 다 이래 보면은 왜 이렇지? 하나님은 장자 축복을 해놓으셨는데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거의 없고 꼭 동생들이 막 뒤집어서 전복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왜? 우리의 시각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점, 자기 관점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장자 축복을 하고 미운 새끼라도 장자에서는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는 것 보면은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부터 시작 전부 다 알고 보면 동생들이 막 자꾸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그럼 장자로 태어난 게 잘못됐는가? 이런 장자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만 우리 살펴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팔을 엇바꾼 사건이
구약과 신약이 팔이 엇바꾸어지고 예수와 사도들이 팔이 엇바꾸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요거는 단순하게 어떤 가정 사이의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묘한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요것만 툭툭 던져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야곱이 잘못한 것처럼 므낫세가 억울한 것처럼 이런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할 때 성경은 마치 장자보다는 차자나 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동생을 장자로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을 사도들을 내다보고 있고 오늘날 우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우리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팔을 엇바꾸고 우리를 장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마지막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계승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4,000년 전에 야곱이 그걸 알았겠어요? 이해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충분히 다 100%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딱가리도 안 되는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을 거론해서 되겠어요? 완전한 장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쩌면 므낫세는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줄 때 오는 구원의 그 희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장자인데 다른 장자는 다 그림자고 예수님은 진짜 장자인데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장자가 동생에게 밀려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진짜 큰아들이신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동생들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보다 큰일 할 거다.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을 보시고 우리를 큰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개야 고신교회야 성도들아 장로들아 집사들아 권사들아 너희는 내보다 더 큰일 할 거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예서는 그 사실도 모르고 동생 잡아 죽이려고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것이 뭐 예수님보다 큰일 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요? 세계적으로 선교한다는 표대를 걸어놓고는 얼마나 빠둥빠둥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진짜 큰형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형이다. 너는 나보다 더 큰일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서열입니까? 순서입니까? 계급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 서열과 계급과 순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셨고 얼마나 억울하실 것 같습니까? 이 인간들이요, 겁도 없이 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생들인 그의 제자들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심으로 형이 된 제자들의 기초 위에 이제 제자들이 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개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넷째가 되어도 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8째라도 장자가 되었잖아요. 장자가 되었으니 장자를 위해서 개성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장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돌려서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결과를 봅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누구의 몸입니까?
사도들에게 형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고신교회에다가 형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세계를 교회에서 선교해서 오늘 저녁에 출국해서 잠발해서 교회 두개 일롤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 세웁니다.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 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막상 교회를 딱 세워놓으니까 그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신교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딱 세워놓고 노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출생한 성도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요? 누구의 후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후사입니까? 베드로의 후사입니까? 여기 앉은 성도들이 김경원 목사의 후사입니까? 다 누구의 후사가 됩니까? 예수의 후사가 되고 예수의 자녀가 되고 이름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계산으로 보면은, 서열로 보면은, 상식으로 보면은, 계급으로 보면은 장자의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라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누구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형님 된 사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사도의 신앙 고백에 세워졌으면 사도 거지와 예수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생으로 밀려나 손해본 것이 맞습니까? 그죠? 너무 쉽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동생으로 밀려나서 억울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방 나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은 장자격인 구약과 동생격인 신약을 놓고 팔을 엇바꾸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성경의 사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어중간히 아는 사람 가르치기 더 힘들죠. 그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어중간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르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네 또 희한하게. 진짜 어중하게 알아갖고 구제불능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인간이 사울이잖아요. 진짜 어중간히 알은 거예요. 자기는 이 전 인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수하였고 그 사람하고 말빨을 붙어가 이기겠습니까? 학문으로 붙어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치겠어요? 어중간히 아는 군사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고칠 수가 없는 거 고칠 수가 없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을 엇바꾸신 이 놀라운 기사를 우리는 기껏 머나새가 억울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해놓고는 꼭 뭐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을 올려주시네.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장자격인 구약이 신약에게 장자의 자리를 물려주어서 억울하고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이제는 이제 손해봤다고 안 하겠죠. 다른 답이 또 나올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이상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약이 형님인데 왜 신약을 갖다고 형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구약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고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구약 형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님이 잘 살았네 하고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형님이 살았던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막연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전 인생을 바쳐 믿음에 살았던 그 무모한 인생들이 바르게 살았다, 온전하게 살았다,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신약에 와서 동생들이 딱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팔을 엇바꾸고 신약이 형님이 되니까 그 구약의 형에 살았던 모든 삶이 완성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이 형이 되니 오히려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동생들이 살아가는 신약의 밑받침을 누가 해줍니까? 형님인 구약이 다 해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가지고 아무리 해본들 이게 뭐 그 전통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부족하잖아요. 명분이 없으면 형님인 구약이 탁 받쳐주는 거예요. 봐라 여기 있다. 몇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탁 받쳐주는 거예요. 형님이 신약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약에 형님이 탁 받쳐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희미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하고 위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구약이 손해본 것 같습니까? 신약이 형이 되어야 구약이 구약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들 보고 고신교회야 너는 내보다 더 큰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와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뭐 서열 따집니까? 계급 따집니까? 내가 뭐 얼마나 되었는데 뭐 하려고 그거. 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적어도 부모쯤 됐으면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들이 내 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개성이에요. 복음인 성경을, 구원의 책인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보면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인 성경을, 구원의 책인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불신하게 기록합니다. 우상이나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유입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돌배를 씌워놓고 막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총칼을 가지고 죽인다 해도 위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피해 종교라고 위협을 가해오고 박해를 가해올 때는 더 목숨을 내놓고 가능해. 사실은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실제 교회를 위협하고 실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딱 들고 성경 위에다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요 하나님이다요 하나님. 여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탈출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 하나님을 섬기자.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위에다가 조그만한 게 들어갔다가 이 성경은 잘 안 보이지. 성경을 내가 하나 만들었게 요거도 여기 성경인 거라. 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장 위협되는 존재가 바로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도 그래. 1.1핵이라도. 성경을 놓고 보고 말하고 듣고 해도 거기에 자기라는 우상이 딱 올랐으면 이게 제일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가 뭐 하겠어요? 지팡이는 그건 나무 쩍대기. 모세만 지팡이 있겠어요? 아론도 지팡이 있고 많은 그때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물을 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한 것은 모세가 진 지팡이였어요. 그죠? 모세가 진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손에서 딱 떨어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와 장로는 주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떨어져 나갈 때는 뭐가 된다? 성도들을 무는 뱀이 된단 말이에요. 뱀이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80세 된 모세에게 뭐 지팡이 던지 뱀 되고 잡아 지팡이 되고 뭐 그게 뭐 마술고 그 하나 보여주고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 뭐 보여줄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려고 그거 했겠어요? 아니다. 오늘 우리들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고신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뭐 지팡이가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고 뭐 나무 지팡이는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느냐 들려있지 않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썩어 빠진 지팡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으면 저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팡이라도 땅에 떨어지니까 뭐가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된다. 뱀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자기라는 것을 말씀에다 딱 우상 올려놓으면 뱀이라 전부 돌아다니며 성도 무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 그러나 주님이 지고 계실 때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가지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시각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어려우면 또 찾기, 공식이 어려우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성경은 너무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까 십자가를 지라니까 뭐 아무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하나님 손에 잡혀 있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주면은 그냥 막 어디 불쏘시개 하면 좋겠는데 불쏘시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고 있던 지팡이 되니까 늘 찌면 뱀이 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뱀처럼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 앉아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자신과 교회와 직분과 사명과 주일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뭐 우리만 예수 믿나? 딴 데 가도 교회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노? 어렵게 만드노? 뭐 그리 주일마다 가면 꼬래꼬래 해주려고 왜 그러셨노?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으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나라 가보면요, 사람이 1000명인데 우상은 2000가지를 안 합니까? 신이 2000가지를 안 합니까? 사람은 100명인데요, 신은 우상은 2억 개래요. 2억 개.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똑똑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이거 하면 부족하니 또 만들어야 되고 저거 하면 부족하니 또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게 원망불평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믿음만 딱 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면 전부 다 감사다. 전부 다 감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뭐 시스템이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뭐 방법이 어떻고 아무리 좋아본다 믿음 없으면 뭐 할 건데 그거. 눈은 눈이 그 눈이고 똑같은 눈인데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수가 잘 맞으면 잘 보입니다.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꼈다 안 꼈다 하는데 도수가 잘 안 맞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끼는 게 편해요. 끼면은 더 불편해요. 도수가 잘 맞으면 잘 보이는데 도수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수가 안 맞으니까 더 어지럽고 더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안경을 잘 보이려고 꼈는데 그러다 색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똑같은 건데 색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종류의 비싼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안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안경, 비싼 거, 태나는 거, 멋진 거, 매력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안경, 이런 선글라스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면 막 기가 찬 사상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수많은 안경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기에 미혹 안 해도 저절로 딸려가지.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새끼가 되는데 걔 보고 아이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도대체 걔 엄마인지 도대체 이거 너무 그게 아름다워. 그런데 그게 이상 조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파묻혀 보면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걔가 내 새끼보다 더 말 잘 들어. 어제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하니까
내를 이렇게 좋아하고 내를 이유 없이 나에게 꼬리 흔들고 달려오는 거 없으니까. 새끼들은 말 안 듣고 마누라 바가지 끌고 막. 근데 걔는 변함없이 나를 좋아한다 이기라. 뭐 어찌 보면 이해도 되더라. 나도 걔를 키울까 싶고 막. 성도들보다도 걔를 키우는 게 더 낫겠네 싶기도 하고 막. 완전히 걔를 막 이렇게 하고 지지라 하면 엉엉엉엉 앉아 하면 탁 앉고 손 탁 내놓고 얼마나 말들 듣고 좋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닌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런 매혹적인 안경을 자꾸 끼워주는 거예요. 매혹적인 안경을. 멋있어 보입니다.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캐릭터가 달라 보입니다. 갑자기 내가 좀 이렇게 좀 퀄리티가 올라간 것 같아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안경 같아 보여도 알고 보면 사탄이라는 안경입니다. 알고 보면 온갖 방법만 이름만 잘 부리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안경 도매하는 사장님이 저하고 잘 지냈어요.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필리핀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 왔다는데 전부 다 자기 눈에 사기꾼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부도나고 돌아가고 사업하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한모가 가려는데 또 막 선교사도 보니까 지키 선교사가 맞는지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김경원 목사라는 사람은 참 초지일관 보니까 변함이 없거든. 그래 이제 한국 사회가 빤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는 지금은 제 호인이지. 옛날에 그 30대잖아요. 제가 그거 개척했을 때. 그때 그 안암 이사들 이런 부장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 어디서 집사님 와? 내 앞에 같이 목사님 겁나서 밥 못 먹겠습니다. 내가 뭐 겁나요? 내가 같이 좋은 사람인데. 보니 강대상에서 시기 뭐라 했는가 봐. 그러니까네. 그 회사에서는 그래도 지사장이고 대부분 지사장이고 그 오는 사람들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때 큰 회사 이사 좀 되면 그래도 그것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는데 차를 몇 대씩 굴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30 초반에 있는 이 목사 앞에 밥을 못 먹어. 전부 다 따로 가서 밥을 먹어. 참 제가 그때는 별나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했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어쨌든 새벽기도 안 하면 무조건 이유 없어. 그게 뭐든 그게 회의가 어디 있어. 새벽기도 안 해서 찬양대 앉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다.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게 참 멋있을까요? 안 되는 게 멋있을까요? 안 되는 게 자유입니까? 적어도 교회는 좀 달라야 안 되겠어요. 수많은 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딱 사탄이라는 안경입니다. 자기라는 안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만 다를 뿐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로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일념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열심히 특심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가면 그리스 그 박물관 벽화에 제일 마지막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사도 바울이 다 그려 있어요. 매부리 코에 옷자 다리에 꺼부정하고. 그리스 가신 분들은 이런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도 그런 건 안 보고 전부 다 이 무슨 꽃이고 꽃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좀 멋지게 잘 살았어. 나중에 우리 다음 시대 때 이 부산에 무슨 박물관 만들 때 부산의 정신이라 해서 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 딱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 가보면 그리스에 이 시대의 21세기를 상징하는 정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 그려놨어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달변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눈이 이글이글하고 목숨을 버리고 지금 열심을 다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의 안경을 탁 빼버립니다. 그 누가 사울의 안경을 벗기겠어요? 절대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 씹어 보니까 아무나 뭐 뺄 거 안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요, 사울 바울보다 고집 센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 온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안경 잘 벗을 사람 같으면 다른 교 보낼 건데, 다른 교가 죽어도 안 될 인간들만 모아놨어 지금. 김경원 목사가 뵙기가 할 수 없어 이거. 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착각하게 하고 잘못 보게 하고 살기 등등하게 만든 눈을 하나님께서 탁 감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눈이 딱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눈을 감기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할 때도 누가 띄워주면 됩니까? 우리 생각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의 눈을 감겼으면 눈을 뜰 때도 누구를 통해 눈을 뜨게 만듭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명쾌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팔을 엇바꾸는 게 여기 등장한다고. 여기도 사울의 눈을 감기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였어요. 여기도 아주 미묘하지만 팔을 엇바꾸시는 장면,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팔을 엇바꿔서 네가 떼어라 이렇게 딱 말씀하는, 네가 뜨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게 전반적인 성경의 역사예요. 논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요셉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꿔, 성령님께서 눈을 감겼으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떼어주시면 안 됩니까? 누구든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나니아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다니다 하거늘. 맞잖아요. 상식이죠. 눈동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봉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같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일을 탁 제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가서 아무리 권유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내보다 똑똑한데 뭐 내보다 잘났는데 뭐 내보다 더 훨씬 더 명분이 좋은데 뭐 죽어다 깨어나도 저 사람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좀 오늘 임 목사님 아버지도 우리가 해다가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뭐. 그럼 뭐 임 목사님 임 집사님 아버지만 그렇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타치 안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감겨주신 것이고요.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눈 뜨면 또 큰일 납니다. 이 일을 제기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큰일 난다, 절대로 눈 뜨면 안 된다, 눈 감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오는 길에 다메섹도 상이었는지 몰라요. 내 눈 뜨고는 교회로 올 사람 거의 없어요. 주님이 눈을 감기셔 놓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눈 뜨는 시간인 거야. 참 재미있는 적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 뜨고 있었으면 교회 오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나는 그냥 온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오는데 세상의 눈을 감기신 분은, 인간의 눈을 감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의 눈을, 새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전처럼 보는 눈은 아예 없어지고 전혀 다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른 눈을 떠야 되는 시간, 다른 눈을 떠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좀 특이한 합니까? 성경 구절이 딱 눈을 새로 뜨고 나니까 바로 세례부터 딱 받아버리네.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깊이 알아보시죠.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세례부터 딱 받는 거예요. 홍해부터 딱 건너는 거예요. 본다고 다 똑같은 눈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 똑같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똑같이 안 보일 거예요. 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고 똑같이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목회자 저도 똑같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눈을 잃었다 하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 열심히 했다마는 그 우리를 핍박하는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좋은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뭐 암 걸렸다, 병 들었다, 망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응답인데.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복음에 막 바르게 안 하면 막 저거 뭐 어제 죽으면 안 되겠나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목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기도해서 고쳐주고 나면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DNA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 지금은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도요 틀림없이 저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뒤통수 칠 인간이 분명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게 얼마나 부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런 인간 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앞으로 뒤에 오는 목사들 골치 아프고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저 인간은 뒤통수 칠 인간 맞습니다. 하나님 봐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만 그렇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성도들한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별일 없이 살아가도 아유 저 인간은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저거 죽을 때 유언할 때 아들 보고 저 집안 조심해라 이럴 사람 있지요?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목회자인 저에게 사울이 눈을 뜨도록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된 거라. 너무너무 돼. 딴기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애미기는 게 된 게 아니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갈등으로 오니까 너무 된 거예요. 뭐 애미기도 되고 뭐 어때 뭐 내 손가락이 있어 뭐 다 똑같이 생겼나 돼. 누가 누구 말 안 듣고 뭐 애미기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목사로서 너무 된 거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원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지금 저도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제가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눈 뜨면 골치 아픈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자고요. 눈 뜨면 또 엉뚱짓 할 인간이 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아나니아가 순종했던 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에 분부하신 대로 눈을 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손이 짧아서 일일이 가서 안수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눈 감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르게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 기도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보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성령님의 손을 느낀 사람들, 성령님께서 내 눈을 띄워준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오늘 지금 음식을 먹는, 눈 뜨고 나니 음식을 먹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게 예배 시간이라 세상에서 사울처럼 사는 우리들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교회 와서 성령의 목사가, 아나니아와 같은 목사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받아서 오늘 또 기도해 주니까 이 성도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식을 탁 먹으니까 강건하여지는 거야. 전에는 못 이겼을, 전에 안 되는 거야.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까, 하늘의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지고, 전에는 겁나던 게 겁이 안 나. 전에는 이기는 줄 알았다면 이기냐 저 길이라. 이제는 강건하여지는 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뭇할 시간이 없어.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미루는 게 있어요? 어디에 인타발이 있어? 내년쯤 보자, 후내년쯤 보자, 뭐 좀 잘 되면 보자. 바로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수하시고 눈을 떼어주시면 바로 충성하는 거라. 찬양기도 서고 주일학교도 하고 운전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성경권도 하고 찡바랑 가서 뭐 오늘 오이도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하루에 사는 거 아예 성님이 눈을 띄워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한구나.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고분고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고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눈을 뜨는 사건에 요셉처럼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요셉의 건의가 아나니아의 건의가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건의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정당한 건의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팔을 엇바꾸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했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야곱이 팔을 엇바꾸고 축복할 때 요셉의 건의를 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는 일에 반대를 한 것 같이 보지 뭐냐. 결국은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한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나니아도 처음에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믿음으로 지금 팔을 엇바꾸는데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워졌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한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마치 요셉이 뭐 정당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 건의 속에 어떤 믿음이 숨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선교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해보시고 그 본문 48장을 들여다보면서 요셉이 어떤 것을 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주 와서 제가 정확하게 그 요셉의 건의 속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속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예수님이 뒤통수 때리다가 완전히 단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주일마다 눈을 떼어주는데 또 뒤통수 때려, 또 주님 뒤통수 때리고, 끝도 없이 주님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나 보니까 참 남자들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뭐 약해져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오는데 너무 좀 아내한테나 자식한테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렇게 수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을 당하고 끝도 없이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책임감 때문에, 아내의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책임감 때문에 어떤 수모도 당해도 참고, 집 문고 문 들어올 때는 탁탁 어깨 펴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여보 잘 있었어? 어이구 내 새끼들 잘 있었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속에 보면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거, 막 회사 가서 막 옥상에 뛰내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라는 그 명이 너무 무거웠어. 아버지라는 명이, 여보라는 명보다도 아버지라는 명이 너무 무거웠어. 그렇게 아버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이 어때 확 디비지는가 하면은 내 새끼 건드리고 우리 식구 건드리면 확 디비지는, 힘도 없는 주제에 팔거리 봤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우리 가족 건드리면, 내 새끼 건드리면, 특히 내 새끼 건드리면 막 이는 막 물불을 난 거. 어디 지금 내 새끼를 건드리는 없냐? 아버지가 그때는 막 낯들고 나오는 거지 뭐.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뒤통수를 많이 때립니다. 하다못해 뒤통수가 아니라 바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갖다가 달아버리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이놈 봐라, 그래서 막 돌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확 살아나버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막 바위가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막 그걸 다 하셨던 아버지만 미치겠는 거지. 아들이 지금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보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진주와 같이 보배같이 수많은 말씀들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기라는 안경을 끼고 사탄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성경을 읽어놓고는 구원과 상관없는 원망 불평을 해대기가 일쑤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와 오히려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시켜야 할 지팡이인 내가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원망 불평을 조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물어서 독을 옮기고 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땅에 입을 벌려서 파묻어도 시원찮을 우리들인데 그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시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그와 같은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사울에서 바울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눈에 안수하셔서 띄워준 그 눈을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달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적시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진 위대한 복된 인생을 사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